받으실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왕과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 같죠? 왕. 오늘 시편 45편 이것은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시로 읊조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결혼했는지 그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의 결혼식을 왜 이 시편 45편에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맞서길, 고라자손의 맞서길 그리게 있고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돼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고라자손은 누구의 후예라고 그랬죠? 레위, 제사장 그룹인 레위의 후손들이고 제사를 섬기는데 돕는 일꾼들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종들의 삶입니다.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그 높이는데 왕을 높이고 왕이 결혼식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왕의 결혼식 노래에 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날의 왕이신 왕이 결혼식을 함으로써 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 교훈과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시편 45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 그러잖아요. 왕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입술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금 왕에게 그러한 입술에 지혜를 불어넣어 주셨고 또 복을 주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롭고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나라에 풍성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간 우리들을 살려내 주셨고, 구구절절히 하신 말씀이 인간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앞날의 어려운 부분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해 주신 내용이 이 시편 45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왕이 비실비실한 왕이 아니라, 독재하고 무지막지한 왕이 아니라 지혜롭고 풍성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있으면 마음의 답답함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어려운 부분들도 왕으로 오신 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5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편 45편 17절이에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럼 땅은 어디에 있나요? 영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라로 이루시는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죠. 어디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 임하는 그곳에는 악한 무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임재하는 그곳에서는 사탄이 같이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고, 왕이 있는 곳에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게릴라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관점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냥 매달려서 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임재하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예수님의 설교의 처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회개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일어나는 것,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건 평강이 있다는 것은 샬롬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눌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토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어요. 지상에 며칠간 계셨는지 아시나요? 40년 있었습니다. 40일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일 있었어요.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40일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백성은 누굴까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불의에서 벗어나서 의를 체험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 있는 거죠.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교회에 올 때에 그런 만남 기대하고 오는지, 그런 기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와서 보니까 양들만 있지 않고 염소만 우글우글거려서 여기저기서 나를 뒷발질하고 뿔로 쥐어박는 건지. 그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다 이루어놓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이 세상과 끊어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걸 몸부림친다 그런 겁니다.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허감미를 끊어버리는데 몸부림치는 거죠. 자꾸 우리들은 이 세상 것들에 끌려가는 것. 하나님 다 이루어놓으셨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갈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으면서 무엇을 맛보셔야 되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천국 가면은 무슨 맛으로 사나? 이 세상에서 왁작지껄하게 그냥 한바탕 싸우고 화해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없다면은 천국에 무슨 맛으로 사냐 그러는데요. 그게 다 자기 인간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온 기쁨이 있었지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을 천국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걸 말합니다. 이 결혼식 할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해 보세요. 신랑이 단장한 신부를 맞이할 때에 그 순간만큼은 막 날아갔듯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또 신혼여행 갈 때도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 세상의 결혼식으로, 서양식에서 결혼식으로 그렇게 세리머니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요 기쁨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골프를 치는데 천국에는 골프 없나요?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냇가에 있고 그 시냇가에는
가실수가 열려서 사시사철 따먹을 수 있는 게 풍성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뭘 말합니까?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기쁨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맛보는 것, 또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앞당겨서 여기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 뭘 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무엇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답답함이 있고 공허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단히 외치셔야 돼요.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지라. 자꾸 쫓아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려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기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고 다시 천국으로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는 그런 놀란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맛봐야 되는 거죠. 이 없어질 세상, 이 없어질 육체 그러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서 마음껏 즐기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두 번째로, 왜 왕의 결혼식을 노래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왕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 우린 신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왕이면 우린 누구라고요? 신부니까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왕후가 된다는 것은 왕후의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의무가 있나요? 10절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가 외인. 그 말 알고 있죠? 시집간 딸은 시집의 친정의 일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 시집살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친정이 어디였나요? 마귀 동네였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집 온 거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로 시집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잊어버려야 되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뭘 잊어버릴까요? 사탄의 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사탄과 짝짝꿍과 놀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죄책감이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호적이 파져서 어디로 갔지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죄를 좀 지었다고 호적이 파져가지고 다시 사탄의 나라로 가나요? 여러분, 결혼식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하는 날은 천국을 맛보지요. 그 날마다 천국을 맛보지요. 전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한 님을 따라 호적을 파가지고 시댁에 남편의 호적에 딱 올려놨는데 이 남편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티격태격 싸우지요. 한바탕 싸우면은 또 분방을 하잖아요. 그죠? 각자 방으로 가가 자요. 밥도 안 먹고. 그럴 때마다, 싸울 때마다 내 호적이 파져가지고 다시 내 친정으로 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다시 화해하고, 그런 티격태격 싸우면서 미운 점, 고운 점 들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하는 얘기 뭐랍니까?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너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잘 살자. 그러시죠. 연세 들면서 늘 그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자식은 그렇게 그냥 뼈가 빠지도록 뒷발에 재놨더니 돌아가서는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 부모들의 그 상황을 우리 생각한 만큼 속속들이 다 채워주지 못할 때 습습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외치는 게 뭐죠? 부부끼리 잘 살자. 티격태격하지만은 화해하고 다시 살고,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사는 게 부부 삶이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곧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나요? 그럴 때마다 내 호적이 파져서 사탄에 던져지나요?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있으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 것은 옛 습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11절 볼까요? 시편 45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죠. 왕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잘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앞뒤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그걸 그려보세요. 와, 왕의 결혼식에 누가 초대됐느냐? 내가 왕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그 결혼식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런데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신부로서 단장하는 일은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나의 주인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요새 너무 자유함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 꼭 2마디 기도한다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러면 근심 걱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푸냐? 저건 어떻게 푸냐? 답답한 게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잠으로 들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 문제도 죽었노라. 내 앞날의 근심 걱정도 죽었노라.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리라. 나는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날마다 예수님, 왕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데간데도 없이 내 근심 걱정이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능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걸 드렸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예? 머슴이 주인 집 밭대기를 하나 이렇게 갈고 닦는데 그 곡식을 갖고 밭을 잘 갖고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준 땅인데 열심히 갖고 왔더니 그냥 쟁겨 확 부질러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놈 돌뿌리 캐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캡니다. 웅덩이 파듯이 캐고 막 나가는 보니까 이건 돌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맥이 있습니다. 이 금맥을 발견하고 얼마나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얼른 덮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모습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금덩어리가 있는 이 밭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소유해야 되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러 갈 겁니다. 그건 돈을 다 갖다 바쳐. 가지고 전 재산 다 바쳐도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금덩어리를 발견하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싫다고 바쁘다고 덮어놓고 갈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세상에 끌려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끌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왕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끊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자에게 왕후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시편 45편 12절에 왕후로서 가져야 될 의무가 있지만 특권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보화를 듬뿍 안았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13절 15절에는 놀란 사건을 말합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요? 결혼식 할 때 둘러리 서는, 신부의 둘러리 서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궁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수놓은 옷 입어보셨나요? 드레스 좋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금으로 수를 놓은 드레스를 입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삶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15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신부된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옛습관을 끌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 하시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군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버리볼지어다. 우리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듬뿍 이 땅에서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군속들이 물질적으로 어렵나가지 않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멋진 삶을 보여주는 나눠주는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